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제물이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독립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이다 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겠죠.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러니까 임금이 되어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자리를 자기들에게 맡겨달라라고 하는 청탁이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라는 청탁이죠. 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직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왕이면 전혀 다른 사람보다는 친인척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미가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야고보와 요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발빠르게 눈치를 보아서 기회를 잡아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뿐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때로 정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선포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바빠지겠죠. 로마의 군대와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종교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독립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위대한 임금이 되고, 세상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어야만 했고,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애굽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어떤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주인만 바뀌었지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완전한 자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꿈이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는 동안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선포되는 그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셔도 예수님의 말씀,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 두 형제가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지 예수님이 정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은 좀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개인적인 청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의 제물이 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산하지 않는 제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이런 이익을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을 계산하는 모습은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